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리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이 3일차의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아픈 사람도 없고 어려움당한 사람도 없고, 또 어제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 무더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하면서 언제 또 우리 찬양대 가운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 입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오늘 4일차가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역들과 발걸음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동부는 이제 7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나리조트에서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기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준비하는 캠프 측이나 또 함께 인설하고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우리 스태프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가까이에 있는 발밑을 비추는 거죠. 세밀하게 내 발밑에 있는 것이 안전한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까지 비추는 것, 목적지를, 이 노선 경로를 잘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의 평생의 일생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등 되고 또 그 발등 가운데 등이 되고 그 길 가운데 빛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이 지식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착되는 시기죠. 학습하고 배우는 이 지식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절이 초등학생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장착해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 사람 됨의 뼈대를 키우고 몸을 살찌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뛰어나게 장성하였던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뼈대와 살이 골격이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 뺏겼다. 성전 기물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또 귀족들도 뺏기고 또 그때 무엇을 뺏겼냐면 다니엘과 같은 총명한 젊은이들을 뺏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보호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3년 동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것저것 다 빼앗기는데 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총명한 젊은이들, 어린이들도 빼앗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우리 어린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와 또 보호자들, 가정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 지도자와 보호자 역할을 잘 해내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단의 왕국에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다니엘의 인생은 참 특별하죠.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했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소위 1차 바벨론 포로기의 어떤 일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격동의 세월을 거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한 그 젊은이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혜롭게 아름답게 자라나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를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 지고, 그리고 이제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도래한 이 페르시아 왕국은 그 직전의 제국인 바벨론과의 선을 긋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동쪽 끝으로는 인도 국경까지 그 나라를 펼쳤고요. 또 저 반대편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그 나라를 펼쳤을 정도로 아주 큰 제국인데, 우리가 이 점령한 지역들의 어떤 사람들 문화와 존중, 종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정치적인 그런 기치를 세우죠. 그래서 이때 유다 백성들도
포로기에서 돌아올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스룹바벨 시대 때에, 에스라 시대 때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을 중수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의 어떤 이 기초를 향한 열망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시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소년기 시절에 끌려와서 중년 이후 혹은 노년기까지의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고관으로 이 발탁되어진 다니엘은 아마 중년 이후 노년에 가까운 노년 전후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노년이 다 되는 시간까지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든지 그 뽑혀진 여러 명의 이 고관들 중에서도 지휘와 총기가 단연 돋보이는 빅3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밤이 늦도록 고민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 이방의 왕, 제국의 왕이 당부를 하죠. 네가 사랑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며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 축복 아닌 축복을 하죠. 이 다니엘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이 다니엘의 대적들 때문에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기조에 맞지 않는 어떤 기조 중단 정책이 한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하죠. 지금 다 모였습니다. 정치인들도 모이고요, 총리도 모이고요, 법조인들도 모이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왕이시여 지금 딱 한 달만 이 다른 어떤 거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법령을 세우시고, 우리 아시죠? 우리 이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한번 도장 찍으면은 세상에 두동강나도 바꿀 수 없는 거, 그런 거 한번 세워서 한번 리더십을 세우시죠. 이런 기존 기조의 중단 정책을 소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 이 노년의 다니엘이 지금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4문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첫 번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이 순간을 타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처세수를 말하지 않고, 이 노년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이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각 체포되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발되어지게 되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어렸을 때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를 갖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시비거리가 되고 그 결과로 이상한 정치적인 흐름들 속에서 사자굴에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다니엘은 그쪽을 향해서 창문이 난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쯤 됐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아마 여러 가지 이 주거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다니엘은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추억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포로 귀환 시기에 돌아온 인물들의 무리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을까? 아마 추측을 해보면 이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은 분명히 그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유산들이 분명히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48절 4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백성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 시절의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곳을 향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성전이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의 현장인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의 뿌리를 아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의 시대를 거쳐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알 겁니다. 기한이 차면, 그렇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처럼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썼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한이 되면,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귀한의 이 희망이 분명히 있는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될 텐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제국이 바뀌는 그 엄혹한 시절 가운데에서도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유산을 여전히 잘 지켜내며 그가 어떤 영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편지의 당부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너희는 뭐라고?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것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샬롬이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창문은 탈출구였을까요? 환영문이었을까요? 저는 후자 환영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왕에게 발탁되었을 때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성실하게 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탈출해 나갈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탈출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능력, 당신의 지혜와 지식, 당신의 통치를 이곳에, 이 포로의 현장이 머물러 있는, 이국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간 이 제국의 현장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자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생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탈출구의 기도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환영하는 창문을 활짝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현실은 물리적으로는 탁 무너져 내려서 지금 사실 그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들, 예루살렘의 삶을 기억할 만한 것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며 주거 환경이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소망하며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바벨론 도시의 어딘가는 하나님의 성읍 시온산 못지않은 믿음의 도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시온의 산에 터전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